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 꼭 누구를 지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열심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열심이 있다는 말 자체는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열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열심은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은 필요하죠. 그러나 열심이 곧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곧 믿음의 진보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신약 성경에 누구일까요? 제목, 바리새인. 바리새인만큼 따라올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죠. 늘 성경을 보니까요. 항상 성경이 떠나지 않았어요. 계명 잘 지켰죠. 하나도 어김없이 율법에 쓰여지는 그대로 흠이 없어요. 무흠한 거예요. 늘 지키기를 애쓰고 누락된 계명은 없나 자기를 살폈어요. 그러니 종교의 열심은 말할 것 없죠. 헌금생활 모범이에요. 11조 다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채소도 드리고 말이죠. 그 외의 것 더 했어요. 절기마다 금식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열심이고, 특별히 바리새라 그랬어요. 바리새라는 말, 페리시라는 말은 분리주의했다, 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속에서부터 분리됐다. 경건운동가예요. 말씀 회복운동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만한 열심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잘했다 안 그러셨어요. 왜일까? 이들 열심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만한 열심이 없었는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야단하셨다고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바리새 운동은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어서, 바리새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도 할 수 있고 평민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런데 이 운동은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었어요. 나라 회복 운동.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침략받고 이제껏 수백 년, 수천 년 외침을 받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 민족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작이죠. 그러나 계속되다 보니 그들은 겉에만 남았고 속은 빠져버렸어요. 형식주의자가 됐고 내용을 빠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분명한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열심이에요. 내용은 빠져버렸는데 여전히 열심하고 있어요. 본질은 떠나갔는데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계기가 다르죠. 여러분 어느 때 예수를 만났고 어떤 때 가장 열심히 일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자, 그때가 언제예요? 부흥회? 네, 그럴 수 있죠. 네, 부흥회 때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새 출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큐티 마찬가지죠. 찬양 집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원하고 정말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우리 삶을 계속 지속해주면 좋은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다다라 자신의 뒤를 보니까 내 나태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형식적 신앙, 그저 타성에 젖어 있는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이미 나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나를 장로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나를 권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 껍데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바리새인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미국의 굉장히 복음주의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Accidental Pharisee라는 책이 있어요. 뭐 굳이 번역하자면 accident 이런 거 교통사고 날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바리새인 됐네. 그거예요. 사람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걸 봐요. 처음부터 바리새인 없어요. 바리새인 되는 시점, 신앙적으로 변질되는 시점이 어느 때냐? 남의 잘못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순간 바리새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잘 살아왔어요. 부흥회, 간증 집회 또는 큐티, 성경 공부, 단기 선교 거기에서 내가 신앙적 동기가 일어나서 내 뜨거움은 시작됐고,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의로워진 채로 그렇게 자신을 소신 갖고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바로 그때가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나 나나 환경이 비슷하고, 아니 나보다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말씀을 안 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남의 잘못이 크게 들어오고 자기 일을 살피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바리새화 됐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레리 어스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감시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종교적 열심이 땅을 보게 하고 하늘을 놓치게 해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나중엔 감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해요. 무슨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행위는 하지 않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감시견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브렌다 쇼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심리학을 하는 분인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한 2권 정도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그 중에 남자는 나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사랑.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을 투영해서 자기의 입장에서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는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여자가 흠을 가지면 안 돼요. 해프면 안 돼요. 망신을 시키면 안 돼요.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망신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 싫어요. 너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얼굴을 그렇게 못 들고 사는 부끄러운 삶을 살겠는가? 나랑 살려면 너는 제대로 살아야 돼.
내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니까 그걸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잘못할 때는 퍼니시먼트 가한다는 거예요. 살림하는 돈도 잘 안 줘요. 때로는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때로는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완벽한 사람이 요구하는 거, 만약에 이게 범주를 넓혀서 신앙생활이라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교회란 깨끗해야지, 정직해야지, 완전해야지. 자기의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남을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이 곧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고요. 좀 무겁죠, 이 말은.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금방 용서를 빌 얘기를 왜 해요? 제가 이 교회 거의 막내 수준 아니에요? 제가 나이 먹었다면 먹은 건데 그럼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 좀 생각하고 말하자고요. 진지하게 신앙적 얘기하자고요. 껍데기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는 살피지 않으면서 남의 지적이나 해야 되는 이런 좋지 않은 풍토를 만들면 교회는 썩어요. 진지하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비판해 놓으니 자기가 완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껍데기를 바꿔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톰 소여 몸슨 마크 트웨인. 그렇죠? 이 사람은 열렬한 기독교주의자였다가 완전히 반기독교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변화를 겉모양만 변화시켜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납니다라고 홍보하는 사람들, 이런 외식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사입이 변하다 그랬어요. 사입이 변화. 속은 안 변하고 겉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 남이 볼 때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있으면 갱신운동이 일어날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믿어야 될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 참된 영성, 껍데기 영성이 아니고 바리새적인 영성, 남을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삶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 첫째 생각해 보고 싶을 것은 깨끗함이에요. 근데 이 깨끗함은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은 놔두세요. 괜찮아요. 속을 닦으세요. 겉을 깨끗이 해놓고 속은 변하지 않으면서 의인인 척 살지 말자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어요. 왜요? 속은 탐욕인데 겉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속은 다 썩었는데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겉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속이 깨끗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면 되는 거지, 속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안 보이게 하려고 무언가를 자꾸 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올바른 척, 정직한 척, 뭐 다 아는 척. 그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한다고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냥 두는 거지. 척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식이 필요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냥 두면 돼요. 남이 알아요. 자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 1962년에 예일 대학 커맨스먼스에서 그 대학 졸업 연설에서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거짓말인가? 진실의 반대말?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화를 따라가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화, 그건 허상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이미지예요. 자기 홍보예요. 자기를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남한테 그럴듯하게 설득시켜놓은 자기만의 신화, 만들어 놓은 신화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삶, 가면을 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Great enemy예요. 우리 좀 젊은 세대는 이해할까 모르겠는데 DJ 덕이 2010년에 내는 노래가 있어요. 7집에 나온 노래인데 벌써 웃으면 어떻게 내가 뭘 할 줄 알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알아요? 그거 알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해야지. 그거 오케이? 그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든 쪽박 차든 쏠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끼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Shake it, shake it, shake it. 그런 노래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만들어진 홍보를 놓고 자기를 선전해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 나를 본받아. 내 말대로 해. 그거예요. 이게 가장 거짓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표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 이미지를 딱 걸어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는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이 이중적인 삶, 이것이 자기 영성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속이 깨끗한 사람은 그런 이미지 안 만들어도 돼요. 자기 신화 없어도 돼요. 믿으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남도 그런 거예요. 남이 그렇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제일 좋은 모습만 남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버리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바리새인으로 홍보해 놨어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장 11조도 잘하고 근체까지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신화를 다 형성해 놓고 그 뒤에 자기가 숨어서 자기 영성은 속에 탐욕거리로 차 있으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이중적인 삶 사는 사람, 바로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우를 사실은 잘 해요. 저도 글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요청도 안 오지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요,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놀래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요. 와, 너 목사 맞아? 교인한테도요, 아닌데 좋은 말 해줄 때가 있어요. 왜요? 좋은 목사라는 칭찬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때때로 일부러 조크도 하고, 아유, 목사가 좀 권위도 없네. 왜 참기름은 들고 다녀? 네, 여러 소리 들려요.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왜 저러니 별소리 다 듣지만 어떡하겠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너무 거룩해서 땅에서 발뛰고 올라가는 거 그거 안 하려고 참기름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보면요 자꾸 목사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신과 중재자처럼 보여요.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만드는 자기 이미지예요. 그거 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거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지. 목사는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생각 요만큼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욕도 못 할 것 같으세요?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실래요? 잘해요. 저도 잘해. 건드리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나 착해 얘기 안 해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오를 범해요. 아유, 저 자식이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놨대. 이놈 자식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나쁜 여자인데 나쁜 엄마인데 그동안 말자를 들을 때 엄마를 안 건드렸을 뿐이요. 건드려서 좋은 엄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자기를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할 거 없다고요. 그건 남이 그냥 알아주면 되고 남이 못 알아주면 또 어때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가 겉만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투명한 것이냐? 정말 많이 채워져야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 영성 아니에요. 예? 전도 폭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해봐야 뭐 제자 훈련 6개월 하고 1년 하고 상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해도요. 그걸로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적 열심 아니라니까요. 열심 최고조로 가져봐야 예수님의 저주만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비워야 돼요. 오히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 앞에 깨끗한 영성 갖고자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 여러분,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후안 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윌로우 크릭의 부사역자였다가 독립해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인에 대해서 상담한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교인을 만났어요. 목사님 좀 뵙시다.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요. 이 약속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니 내 영성은 바닥을 쳤고 왜 남의 내 입에서 자꾸 남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다 알게 됐어요. 이 내 상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에서 남을 잘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지적질을 잘하는가 교회에서 배웠대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대요. 공동생활을 안 해봐갖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교회 와서 무슨 수련회만 가면 비판하고 무슨 회의만 열면 싸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알게 모르게 남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거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교회 등급 있어요? 네. 한우는 등급 있어요. 1불, 2불 그래요. 그것도 다 기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기 덩어리냔 말이에요. A급 신앙인 있고 B급 신앙인 있어요.
당신은 뭔데 B급이라고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겠어요? 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좀 더디 가더라도 한번 스탑하고요. 한번 좀 풀자고요.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옷 입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고 들어오면 다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은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그냥 와서 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되는 거지. 무엇이 씻을 게 없다고 의롭다고 계급장 달고 옷 다 입고 목욕탕 안에 앉아있냐고요. 그게 더 추한 거예요. 그게 더 웃기는 꼴이라니까. 등급이 달라요? 계급장 하나 더 붙였어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자, 천국에 그러면 등급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며, 축소판이라며, 그거 필요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기록을 내는 게 우리나라 참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한국 사람 대단하잖아요. 아카데미 수상도 여러 개 하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죠? 대단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가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묻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침례교회 장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침례교 장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모르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감리교 장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회 있어요? 그럼 장로 필요해요? 미국 교회 장로 있어요? 없어요? 감리교회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인 감리교는 장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장로가 필요 없는 교단도 한인이 들어간 곳엔 다 장로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엔 장로교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어떤 교단이든 장로를 다 세워요.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교회사에 없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장로 그 직분이 영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가론 유다 영성을 말해줘요? 제자인데? 천만에요. 아무 관계없어요. 대제사장 영성을 말해줘요? 천만에요. 바리새인 영성을 말해줘요? 천만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도 영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몇 개 했느냐? 그거 영성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큐티를 얼마큼 했냐? 그 영성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벼슬을 좋아할 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잡하게 찾을 거 없어요. 뭐 벼슬이 있어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 가지려고 하고 벼슬 없으면 들이받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자고요. 다 까놓고 이런 거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다 감추면서 우리 교회 다시 심장이 뛰게 합시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일 그만하자고요. 목살에서 영성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자 아니면 목사도 교만할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거 다 위선이에요. 불필요한 거예요. 큐티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지만 그건 다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달라스 웰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목사님인데
USC 철학과 교수를 지내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엄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빼놨다는 거예요. 아예 강제적으로 의도하에서 빼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해 놓은 걸 빼놓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는 제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거만한 소비자가 되어 있대. 모든 제자들이,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만한 소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갑질하는 소비자들 아시잖아요. 너 째려봤어? 무릎 꿇어. 안 꿇어? 점장 오라 그래. 오만한 소비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신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말없이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오히려 섬기라고 덤비고 있다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강조한 걸 의도적으로 빼먹고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달러스 윌러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하고 무감각하고 다가서기 어렵고 지루하고 강박관념에 차 있고 뭔가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그런 사람 떠올리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들어야지. 왜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있어요 정말? 그런 표정이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런 사람 되기 쉬워요. accidental Pharisees. 어쩌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분노, 욕정,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나태한 거, 무감각한 거, 이거 먼저 고쳐야 돼요.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신 없을 거요. 끝없이 계속 고쳐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고 남에게는 좀 유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히 해서 그걸 이중으로 거꾸로 돌려서 남에게는 가혹하게 들이대고 자신은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다 이유 있어. 그렇게 좀 어리석은 변명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내 모습을 막아내고 나의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형제를 깊은 사랑 가운데 담아두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껍데기를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하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자 훈련에 훌륭한 한국의 목사님들 계시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요즘 또 뭐 정치 발언을 해갖고 구설수에 올라가 있지만 홍정길 목사님, 또 한 분 누구죠? 옥하는 목사님, 네, 옥하는 제자 훈련의 뭐 대부시죠. 이분들이 탄식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달라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나에게, 우리 자신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아유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라고 물을 때 자기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머리가 이제 칼큘레이트 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계산을 돌려요. 내가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성경은 몇 장 읽고 있지, 나는 전도는 하는가, 뭐 등등 뭐 그런 거 떠올린다면 조심하세요.
그게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해도 안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제자 훈련 해도 악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닮아야지. 궁극의 목표는 내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훈련 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 힘을 준다면 그 형성은 가짜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자고요. 내 문제로 생각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왔잖아요. 주님께서 보셨어요. 아주 탐나셨던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따르라. 고민하다 갔대요.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셨어요? 예수 믿을 때 교회에다가 집문서 내놓으셨어요? 우리 신천지 아니잖아요. 안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집문서 갖고 오고 그리고 내 제자 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순간 제가 교주가 되는 기분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은 내 재산을 드리고 안 들어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큰 맥락으로 보면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고요. 못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로로 간다고요? 예, 다시 처음부터 가죠.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넌센스예요. 우리 공로 없어도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운다고 안 되는 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 많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 유행가 가사인데 무슨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진지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웃기네. 아주 울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믿으면 되겠네요. 믿으면 되겠네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주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너 다 팔고 빈민선교 들어가라. 너 다 팔고 고생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리 오스본의 얘기입니다. 몇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집을 떠나 제자로 살라고 요구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짐승도 기르고 꽃도 피우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기쁘게 살라고 하셨다.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 자기 가정집을 돌아가 거기에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뜻을 그 현장에서도 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있고 잘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직분을 갖고 뭘 하는 사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빛되고 소금되고 살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보면 B급이에요. 우리가 등급을 매기자면 이 사람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이에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이나 또 유대인들 그 정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 중요한 기점에서 예수를 변해 주었다거나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비겁하죠.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 굳이 얘기하자면 숨은 제자죠. 드러나고 얘기하지 못하는 제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B급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자기 무덤에,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다 무덤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처형받은 사람은 그냥 갖다 버렸지 무덤에 넣기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남은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썼어요. 빌라도에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 자기 무덤에 넣어놨다고요. 구약 성경을 이루는 힘이 됐어요. 은혜는 숨은 제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높이는 1등급 제자처럼 보이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숨겨진 제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를 열심으로 쫓아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막혀버린, 도망가버린 제자도 있지만 끝끝내 앞장서진 못했으나 숨겨진 제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숨겨진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교인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는 이번 3월 이제 첫 주부터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되는 이 전도 집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젠 더 이상 수평이동에 관심 갖지 말고, 그걸로 부흥하는 교회 되지 말고, 이제 정말 한 영혼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민이라는 사람이 마케팅 리스타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Do better 하지 말고 do different 해라,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길,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든 모르고 계속 달려나가, 더 빨리 가자, better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하라는 거예요. 수평이동 쉬워요.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거, 교회 성장하는 거 의미 없어요. 정말 불신자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조셉 캠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스스로의 계획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을 포기 못해. 우리 플랜을 양보를 못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것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 노력하세요. 그건 do better예요. different way는 몰라요. different way, 하나님 만드신 길이에요. 새 길을 경험하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가려면 지금 내 플랜을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내 플랜을 갖고 가면 가룟 유다 돼요. 끝까지 내 플랜을 주장하면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려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혹 새똥이 떨어져도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비슷한 말 있죠.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으면 멈춰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새똥이 떨어진다고 닦지 말아라. 거꾸로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길 가면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러다가 새똥 떨어지면 계속 닦고는 가야죠. 이거 우리 생각이죠. 닦고는 가야죠. 그냥 가세요?
새똥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가실 거예요? 네. 여기서 새똥이 뭘까요? 비판의 소리, 우리를 흥분시키는 소리, 절망시키는 소리, 방해 공작들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게 새똥이에요. 그 똥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요, 이민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델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년 10%의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00이면 매년 그래서 적어도 불신자만 30명은 구원해야 최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욕심을 갖고 우리 한 50% 해봅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10%라도 좀 해보자고요. 수평이 된 마음 두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다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숨겨진 그리스도인, 멀리 서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에게도 은혜로 깔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시끄러울 거예요. 저마다의 열심으로 자기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런 교회는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성이 차야 돼요. 은혜가 덮는 교회 돼요. 사랑이 물결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되지 말고 요셉 됩시다. 헛된 데 마음 두지 말고, 쓸데없는 겉모양 닦지 말고, 남을 비판하는 데 마음 쓰지 말고, 자기 내부를 닦고, 남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비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주님의 뜻 살피고, 그저 단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맡은 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만남의 교회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